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친교의 모습이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이 들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록 지난 주일에 먼저 광고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따로 공지사항을 전하면서 이번 주일부터는 속회별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늦어지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은 무리가 되었지만 제가 특별하게 공지를 드려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도 교회에 적응이 되어 가기도 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영적인 호흡도 건강하게 나누어 가는 이 시점에서 또한 성도님들도 즐겁게 친교도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한두 번씩 오시는 이러한 감사한 시기에 갑자기 다시 멈춰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예배를 축소하기로 결정하던 날에는 정말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마음 한켠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감사한 마음이었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도 나와 함께 가면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만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은 서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보냈고 여러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가 들어가냐 하면 제 욕심도 그 속에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빠르게 간다라는 것은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도 제 안에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동안 불편한 마음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겨우 잠을 들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집에서 하지 않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8분 정도면 오는데요. 그래도 이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프리웨이에 딱 올라타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다 보니까 역시나 사고가 앞에 크게 났는지 차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아마 경험했던 중에 제일 심한 트래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전에는 뉴욕 쪽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맨하탄의 이 어려운 트래픽을 잘 아는데 그때보다도 더 아예 차가 멈춰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벽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할 말씀 내용이 교회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성경책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다가 조금은 감사하게도 차가 조금씩 움직인 게 아니라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셀폰을 들어다가 말씀을 한번 찾고 그 말씀을 그날 해당된 말씀을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고 예배도 잘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10분조차 걸리지 않는 그 길이 1시간이나 걸려서 교회에 그날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차가 도로에 멈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거북이같이 답답하게 느릿느릿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이 급하고 염려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게 꽉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천천히 가도, 아니 멈춰서게 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그 순간에 마음에 답답하게 응어리 져 있었던 염려와 상심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정말 영혼의 해갈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인원과 행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그게 어디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경주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느려도 천천히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놀라고 감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러한 예배의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중보기도 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배도 축소해야 하는 이 시기에 중보기도 팀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쉬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분께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중보기도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서 서로 이 문제를 두고 의견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너무나 깊으신 겁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도 모이지 맙시다가 아니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처럼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서 소리를 내며 통성기도 할 수는 없지만, 교회 방침에 따라서 그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중보기도 팀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래야 안 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조금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오늘 결국에 함께 보게 되는 여호수아 3장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즉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은 그렇게 평소에는 깊은 물이 아닙니다.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개울과 같은 물이죠. 하지만 추수 때에는 물이 차올라서 깊어지는 강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처럼 추수 때에 물이 깊어졌을 때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생각을 했겠죠. 깊은 강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오늘 지금 이 순간 가르시고 그때와 같이 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배를 마친 백성들을 그 뒤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딱 자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로 그들이 건너갔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요단강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물이 갈라지겠지. 그러면 건너야지 라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강물이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왜 우리가 여기에 멈춰서 있나? 지금 당장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에 온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누구보다도 걱정과 염려를 가득히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 선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요단강을 가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언약궤와 함께 즉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위대하고도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물에 발을 담근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갈라진 강물 가운데에 서게 되었고 그 뒤에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겪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지만 광야의 특정한 훈련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믿음의 그릇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강을 갈라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설교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역설적인 모습을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일까지 안타깝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의 합당한 행동에까지 이 믿음이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에서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어떠했냐 하면 믿는 대로 살아갔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을 지켜보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또한 우러러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위대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거쳐오고 요단강을 가르며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 문제 정말 해결될까? 이 어려움 정말 잘 풀리게 될까? 염려하며 움츠러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었던 예배 인원과 행사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저에게 참 믿음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얼마나 제 모습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였는지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은 전라북도 군산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무주 구천동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계곡으로 놀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뱀사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굉장히 계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여름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이 있는 다른 여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만에 손꼽아 어린 마음에 기다리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휴가가 이제 거의 여름 휴가를 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 한쪽 눈이 붉게 충혈이 되고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음을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고 휴가 가는 날 아침이긴 했지만 이제 병원에 잠깐 들렸다 가자 해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제 한쪽 눈에 있는 그 각막 속에 이제 공기방울, 기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기포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사 바늘을 넣어서 그 기포의 공기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한 수술인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 어린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워 도망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뭐 점점 심해지거나 이러한 심각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휴가를 갔던 2박 3일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더 이상 휴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신나게 재밌게 놀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두렵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텐트에 혼자 남아서 2박 3일간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였지만 교회에서 배운 게 참 많았었는지 교회에 감사드리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린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는데 제 눈도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텐트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휴가 아닌 휴가를 마치게 됐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살펴보신 후에 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가 안 됐으면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에 있던 기포가 다 빠진 거예요. 아마 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다가 뭐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치유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주일에 제 주머니에 있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서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내 의도 생겨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성경책에 나와 계신 하나님, 나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성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의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할 일은 아닐 거야.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연히 정답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제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의 틀에 가두어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얕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를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안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이 섞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막아주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천히 가서 남들 다 빨리 가는데 나 혼자 언제 이렇게 해서 갑니까? 우리 가족, 우리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일만큼은 평생 해봐서 아는데 이 일은 제가 익숙한 방법으로 진행해 볼 테니 그냥 그 방향에서 저를 도와만 주세요. 라는 기도도 많이 드립니다. 이미 기도의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매번
나만 손해보고 자라가지 않습니까? 나만 상처받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냥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나를 믿고 나를 한번 신뢰하고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대신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줄 테니 이제 용서하자. 이제 이해하자.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일만큼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출신이지 어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온 밤을 새서 바다를 다 뒤져보고 깊은 데에도 가보고 얕은 데에도 가봤는데 물고기 없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 갑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 그 모든 지식들, 방금까지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큰 축복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다해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라는 곳 내가 너무나 잘합니다. 이러한 것들 내가 많이 경험하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가보자.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단은 없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제가 보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전능하시며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딸이고 그의 아들이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록 눈앞에 요단강과 같은 거대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넘실거리는 강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돌리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록 내 눈앞에, 내 바로 앞에 어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며 또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믿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이성을 가지고 전통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나오셨을 때 그 시험을 단번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비록 내 눈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저희들 넘어지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모자 높이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픈 기도의 제목과 나의 눈물과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만나길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 뒤로하고 담대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 강물이 완벽하게 갈라진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비록 내 믿음으로 내 눈으로 정말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 신뢰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 믿음에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